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들 중에서 당신이 필요한 것을 취하라. 그러나 남는 것, 즉 여유분에 대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당신이 넘치게 소유하고 있을 때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잎과 꽃, 열매는 복의 결과일 뿐이고요. 우리는 나무에 잘 연결되어 있으면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가지고요. 가지가 나무,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수분과 영양분이 공급이 됩니다.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그 믿음만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복은 신약에서 영생이라는 단어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영생을 이야기할 때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것이 아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을 신약에서는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뭘까요? 지식적인 알미일 수도 있지만 바로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은 하나님과의 연합관계, 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잘 붙어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들 중에서 당신이 필요한 것을 취하라. 그러나 남는 것, 즉 여유분에 대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당신이 넘치게 소유하고 있을 때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눔을 행할 때 우린 물질주의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눔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우리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여백을 남겨놓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고 낭비하는 것처럼 느끼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여백은 오히려 나를 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미국의 철학자 하이럼 스탠리는 공간은 물체로 채워진 것이 아니고 물체가 공간으로 채워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물질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물질로 자신의 삶을 가득 채워야 안정감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과는 다르게 이 세상은 물질이 아닌 여백으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 역시 빈 공간과 같은 낭비가 일어날 때 우리는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작가는 이것을 낭만이라고 부릅니다. 낭만이란 전혀 이익이 나지 않는 일에 물질, 시간, 열정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이 낭비처럼 보이는 여백들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생명력을 준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빈 여백에 대한 것을 안식년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요. 안식년에는 실시해야 할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경작을 금지하고요. 둘째, 히브리 종의 해방, 그리고 셋째는 부채를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첫째, 경작 금지인데요. 이것은 경제적으로 큰 손해일 수 있습니다. 목숨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였음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안식년을 통해 땅은 지력을 회복하고요. 이전보다 더 많은 수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 종의 해방입니다. 같은 히브리인 사이의 노예는 허락되지 않았고 일정 기간 동안 종으로 일했지만 안식년, 즉 7년째가 되면 자유롭게 풀어줘야만 했습니다. 왜 이런 제도가 있었냐? 바로 구약시대 개인적인 이유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파산에 이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었고요. 그것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제도였다고 합니다. 때문에 안식년 제도는 종신토록 종이 되는 것을 막아주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채 탕감은 모든 재물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신앙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과감하게 손해를 보고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만일 금이나 은 그 자체가 악이라면 그것을 피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칭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웃의 필요를 채우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되는 선한 피조물이라면 그것은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들지 않으므로 피하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는 마틴 루터의 글을 통해서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우리에게 주신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하고요. 물질이 우리의 전부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게 조금 더 넉넉히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필요를 위해 쓸 것을 남기고 나머지는 흘려보내라는 뜻입니다. 물질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복 자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어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데이빗은 바로 접니다. 우리 모두 물질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